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의 얘기는 풍랑을 만난 난파선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난파선을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던가를 말해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구약 성서인 시편 107편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뜻밖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 휘말린 어부들의 이야기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시편 107편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하는 배는 언젠가는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강풍도 만나서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일컬어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괴롭고 사나운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않았던 풍랑에 시달리며 뼈가 굵어지고 인생의 경험이 쌓여져서 삶의 지혜를 더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신 대로 저는 12월 초순부터 한 달 넘도록 계속되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자들과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은 사실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마땅치 못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몹시 피곤하게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하루를 실컷 가서 아무 부담 없이 과제도 없이 가서 실컷 몸을 풀고 오너라. 그런 뜻을 담아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해철 장로님의 안내로 충주에 가서 새로 지었다는 온천장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루 자고 왔습니다. 호텔 시설은 첫 인상이 중국의 장백에 가서 보았던 그런 호텔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백에 온 기분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욕물은 너무 깨끗하고 목욕탕 시설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목욕을 하고 아쉽지만은 또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우리들은 일찍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들려온 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초상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하루를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로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예수라고 그래서 예외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3년 동안을 훑어보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설교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리 찾아오면 그들을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오면 그들을 먹이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슬퍼하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희한한 일도 그분은 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트집 삼아서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인종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심지어 권력 문제, 헌금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그분의 생애야말로 풍랑 속에 시달렸던 난파선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비슷한 형식으로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는 것이지 미리부터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요새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많이 대비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예보이지.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 예보이지. 그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어느 때 풍랑이 밀려오니까, 태풍이 밀려오니까 모두 대비를 해라. 그렇게 1년 내내 모든 일을 잘 대비해서 스무드하게 아주 멋지게 아주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이 풍랑에 시달리는 난파선에 탄 존재와 같이 늘 깨어서 그 풍랑에 대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금 극복할 수 없는 위난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늘 깨어서 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더 늦었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지만 닥쳐왔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모두 깨어서 이에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풍랑이 밀려오니까 이 배가 뒤집어질 위협에 처하니까 이 배에 동승했던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구나.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잠든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을 탄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8장 26절엔 예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만이 예수만이 그 예수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만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아주 옛날 시편 107편 이 기자가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웠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그런데 큰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주 오랜 경험과 기술로 그 큰 물결을 잘 헤쳐가며 고기잡이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배들이 풍랑이 얼마나 더 셌던지, 배들이 위로 풍랑을 따라 거기 밀려서 올라갈 때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았고, 또 풍랑이 이제 바다가 이제 꺼지기 시작할 때는 저 바다 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런 위기에서 그 어부들은 얼이 빠져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풍랑이 거셌던지.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제는 그 풍랑에 대비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었다. 그렇게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주님은 벗어나게 해 주셨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바라던 그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인간 구원하는 주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우리는 주님의 작은 면만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 이 장기천의 죄만 속량하는 주님이 아니라 이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위난, 이것이 인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들의 문제, 인간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풍랑을 만났던 배에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 그분이 주관하는 일, 그분만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 그분만이 잠재울 수 있는 문제. 이 시편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5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는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난을,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서 그분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라는 것,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서는 무슨 일보다도,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그런 정책을 세우고, 그런 모든 일이 앞서서 우리는 이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우주와 나와의 관계로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떠한 위기의 풍랑이 휘몰아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동대문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때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시편 107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분은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구원을 탄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동대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절에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그 항구로, 우리가 바라던 그 목표를 행해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목표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쌓았던 이 시인 다윗은 시편 107편 3절에서 이렇게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해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시편 107편 3절에서는 말합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니코스 가다자키스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뭉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늘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전에 예수의 말씀, 그래서 서양 사람들 실컷 듣고 이제는 실전이 나서 동양 사람에게 던져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뼛속까지 다 훑어보시는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믿음으로 뭉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살아라. 가장 귀중한 것,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금을 다 모아서 은행에 갔다가 잡히고 나중에 돈을 받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뚝뚝하지 않는답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금덩어리는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송파구에 삽니다. 그 죄인 중에 하나요. 나는 우리 부부와 더불어 내일은 꼭 가서 내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안 낸 데 대해서 죄책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 목사가 저 따위니 우리도 그러다. 그 죄는 내게 있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다 함께 옥합을 깨트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웃지 마시고, 그가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고, 그가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고,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대처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